계시록 14장.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대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나팔 심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죠.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속주 어린 양. 구속주 어린 양이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인찍힌 두루마기를 받죠. 그리고 6장부터 그 인을 땜으로 인해서 인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심판 살펴봤고 나팔심판까지 살펴봤어요. 나팔심판까지 오면 11장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11장 끝났지.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점은 14장인데 14장은 12장, 13장과 하나의 한 묶음이에요. (12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12장, 13장, 13장, 14장은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들어가는 삽입 부분, 막간이에요. 막간이 어디에 있죠? 인심판에서는 6째 인과 7째 인 심판 사이에 들어가죠. 몇 장이에요? 7장이고, 나팔 심판에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는데 그건 몇 장입니까? 그건 10장과 1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끝나면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 나팔과 대접 심판 사이에 들어가는 막간이에요. 12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용과 여인. 기억납니까? 13장은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용은 사탄입니다.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내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큰 둥치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은 사단, 여인은 교회, 바다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바다 짐승은 왕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 지도자. 이게 적그리스도야. 나중에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돼. 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오늘날 말하면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용과 바다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악의 삼위일체야. 악의 삼위일체.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죠.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 13장만 딱 여기 12장 13장만 보게 되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교회 공동체는 짐승이 표를 받지 못해서 매매를 못하니까,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죠. 어려워지죠. 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그리고 또 바다 짐승을 뭐 하라 그래요? 경배하게 하고 섬기라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까지 돼. 1세기 때는 이 바다 짐승이 뭐가 되겠어요? 이 계시록을 처음 받은 1세기 때 교회, 요한이 계시록을 보냈을 때 그 받은 1세기 때 교회에는 바다 짐승이 뭐가 해당되겠어요? 그 당시 누가 지배해?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바벨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되는 거죠. 바벨론이, 성경에 지금 바벨론이라 나와 있는데 세상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는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바다 짐승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설이 있었잖아. 그 당시에 1년에 한 차례씩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다 누구든지 간에 로마의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을 하게끔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로마 땅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땅에 속한 자, 세상 땅에 속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땅에 속한 자들이. 오히려 교회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 어디에서? 14장에서. 그래, 이걸 한 묶음으로 봐야 돼. 14장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14장은 내용이 세 개입니다. 하늘의 14만 4천, 하늘의 14만 4천과 세 천사가 전하는 소식,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세 번째는 두 종류의 추수예요. 요거는 14장 1절부터, 요건 14장 6절부터 13, 요건 14장, 그러니까 14절부터 20. 이렇게 돼요. 14장은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세부. 14장은 내용이 세 종류야. 1절부터 5절까지는, 1절부터 5절까지 무슨 내용이요? 하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는데 거기 14만 4천이 같이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14만 4천, 땅이 아닙니다. 여기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에요. 그 다음에 세 천사가 지나가면서 소식을 전해 세 가지 메시지를 선포해. 그리고 두 종류의 추수가 있죠. 하나는 알곡, 하나는 포도. 알곡 추수, 포도 추수 이렇게 돼요. 두 종류의 추수가 있대. 그런데 오늘은 이 14장 중에서 이 부분만, 하늘의 14만 4천 1절부터 5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도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하늘에 있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14만 4천. 첫째, 하늘의 이 14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 14만 4천은 교회 공동체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야.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지. 하늘의 14만 4천이. 근데 14만 4천이 어디서 한번 또 나왔었어요. 어디서 나왔었어요? 기억나세요?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인심판 중에서 6번째와 7번째 사이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거기 있는 14만 4천은 뭐예요? 그건 땅에 있는 14만 4천이에요. 그 지상의 교회야. 그리고 여기는 하늘의 천상의 교회예요. 천상의. 이거 뭐냐면 지금 땅에 있던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아까 여기 지금 이 악의 삼일체 용과 바다와 땅의 짐승들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핍박합니까? 예? 매매도 못하게 하고, 예? 우상 섬기게 하고, 또 막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전투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패한 것 같고 땅에 속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예? 세상 사는 동안에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 수 있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 14만 4천에 있는 하늘 공동체를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상교회, 우리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계시록이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다 기억나요? 7교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렇게 7개잖아. 7개. 이 교회는 보게 되면 칭찬받고 책망도 듣고, 라우디아는 책망만 받고, 빌라델비아와 서머나는 칭찬만 받고. 그거 보니까 이때 보니까 어떤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교회는 땅에서 전투하고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인데,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하는데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내하고 믿음을 따르면 다 하늘로 올리움을 받고 천상에 올라가서 결국은 이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떻게 승리함을 보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요 천상에 있는 교회를 가만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성경 본문에 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 아까 저게 아니라 13장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손과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 써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이걸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인과 표가 나오잖아요. 인과표. 인과표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인과표. 인이라는 것은 뭐 이거 소 같은 데도 이렇게 낙인 찍어 주잖아. 인 찍잖아. 그건 뭔 뜻이에요? 소유예요. 인과표 뜻은 뭐예요? 소유야, 소유. 그리고 소유이기 때문에 보호한다는 거야. 보호. 그런데 하늘이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땅에 속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에 속한 사람이고 이건 짐승이 관리한다는 얘기죠. 짐승이 관리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들이 땅에서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천상에 올라가서 승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도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뭘 친 거야? 인치신 거야.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가 우리 모두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인쳤다니까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알죠? 성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도잖아.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거야. 거룩할 성자, 도자가 물이 도자야. 그러니까 성도는 뭐야? 거룩한 물이야. 근데 이게 뜻은 뭐겠어요? 뜻은 뭐예요? 이 물이긴 물인데 어떤 물이냐? 거룩한 물이야. 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인데 어떤 구별이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야.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된 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된 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던 동안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소속이 정확해야 돼.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난 어디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물이야.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자.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 자신을 봐봐.
내가 거룩한가? 아유, 난 어저께도 그냥 막 성질내고 박터지게 싸우고 신랑이 미워가지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그렇게 하고 회사 가서도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내가 뭔 거룩한 사람. 거룩이라 했을 때 그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소속된다는 게 하나님께 속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거기서부터 구별되어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하다. 그래서 이걸 좀 알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늘,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면 뭘 건드린가?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는 거야. 우리를 건드리면 뭘 건든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이 얘기하면 안 좋을 것 같다. 저는 이상하게 아이고 아파라.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이렇게 편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만년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 만년필 중에 셰퍼라는 게 있어요. 셰퍼 합니까 여러분? 만년필은 엄청 많아요. 종류가. 셰퍼가 있는데 셰퍼를 이거 하면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셰퍼까지만. 그래 그걸 내가 큰맘 먹고 하나 샀어. 큰맘 먹고 하나 샀어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지.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가려고 그래 봐. 그럼 제가 어떡하겠어요? 안 되지. 그거는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한번 써보자 그래도 그거 잘 안 줘. 그거는 아끼는 거기 때문에. 아니야, 그냥 놔고 그냥 보기만 봐. 누가 하나,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 목사가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 보여만 줬어. 근데 다행이라도 한번 써보자 그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 내가 굉장히 아끼는 거야. 내가 굉장히 아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낀다는 거야. 이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지불이 있었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대가지불을 하고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인치시고 성도라고 부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끝내는 하늘에서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이 14만 4천은 하늘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일단 본문에 보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나오죠.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 지금 1절 본 거 아니에요. 1절 2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그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뭐 하고 있다? 노래를 해요. 보좌 앞에. 이 보좌는 누구 보좌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죠. 보좌 앞에서 4장과 5장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었고 또 뭐가 24장로가 있었고 또 천사들이 있었고 또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다 만찬. 근데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과 더불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찬양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보게 되면 나라마다 사람마다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주제로 곡을 짜고 노래를 하지만 그런 노래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 그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못. 단 누가 부르는 노래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이 노래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뭘 해야 되는 걸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왜 왔습니까? 거룩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잖아. 그런데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라 그러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뭔 시간인지를 몰라.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경험하고 싶습니까? 가장 쉬운 길 중 하나가 찬양을 통해서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야? 구하신다고, 임하신다고. 찬양 중. 그래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정을 이렇게 높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다니까. 임재하심이 있어요.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그 사람의 가운데 임재. 그리고 천국은 늘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겸비하는 곳이. 빨리 나갑시다. 세 번째는 사절 보게 되면 2, 3절은 14만 4천이 뭐 하고 있는 거다? 간략하게 보니까 새 노래를 하더라. 이제 4절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죠? 14만 4천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야. 이 여자는 뭐겠습니까?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인데 이 여자는 누구겠어요? 여기 문맥감도 잘 읽어봐야지. 이 사람들 했을 때 14만 4천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본문이. 그럼 이 여자는 뭐겠어요? 이 여자는, 우리 지금 이게 계시록을 읽으니까 계시록 문맥 가운데서 이 여자가 누군가를 보여요. 조금 더 읽으면 여자는 세상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을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지. 이 바벨론도 이 여자는 창녀야. 나중에 망국이 이 여자랑 뭐 해요? 음행을 해. 망국이 음행을 해.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여자와 더불어서 뭐 한다는 거?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 그리고 또 유혹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핍박해. 이 세상에 하는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은 부와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뭐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뭐였어요? 유혹하잖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보고. 근데 또 이게 안 먹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막 핍박하고 박해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전혀 이런 유혹이나 핍박이 없다. 이건 뭐예요? 핍박 없다 그러면 내가 여자 쪽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세상이 건들질 않지. 안 그러면 14만 4천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여자와 더불어 뭐 하고 있어요?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으면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 걸 알고 내가 교회 공동체인 걸 알고 자기 정체성을 따라 인내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면 세상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핍박을 해요. 유혹하고 핍박.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13만 4천에 순결한 것처럼 음행과 우상숭배 뭐 한다고요? 이제 자꾸 이게 음행과 우상숭배 특별히 이걸로 음행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영적 음행이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야. 육체적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고 세상을 섬기는 거.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참. 네 번째 14만 4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더러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야. 따라가는 자.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이 구절에 하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이게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다 이게 제자도예요. 다르게 말하면 discipleship.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이 시작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도 부르니까 그들도 다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제자예요. 제자예요. 그런데 이 길이 뭐 그럼 예수님 따라가지 뭐 그럼 못 따라가겠냐? 근데 이 길이 쉽지가 않아. 주님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핍박이나 박해나 죽음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그런 십자가가 14만 4천 명에게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그런 사람이 제자. 그 어린 양을 이게 지금 누가 이렇다는 거죠? 14만 4천이 그렇다는 거잖아. 14만 4천이 교회 공동체인 건 왜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14만 4천 되려면 14만 4천 되려면 144 곱하기 1000 해야 되죠. 144는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그렇지. 옛날에 했잖아. 구약의 12지파 하나님 백성, 신약의 12사도 하나님 백성. 천은 많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교회지. 교회 공동체 전체를. 그래서 14만 4천을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거 그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잖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을 뭘 해석했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면. 근데 이게 계시록이 뭐죠? 장르가 묵시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야. 계시록이
문학 형식이 그래서 옛날에는 요한계시록 안 그러고 요한묵시록 이렇게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에 어렸을 때 요한묵시록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보니까 묵시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계시록 이렇게 됐더라고. 장르가 묵시야.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묵시라는 장르가 잘 없어. 우리 한국에는 그런 문학 형식이 없어.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묵시의 장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니. 상징으로, 은유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14만 4천은 교회 공동체인데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기 때문에 하늘의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어린 양이 인도를 따라가는 자이고 14만 4천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함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만 4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야. 속량함 받은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뭐겠어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는 그가 첫 열매 한번 익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면 계속해서 그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죠. 계속해서 열리게 될 모든 열매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첫 열매는 누가 맺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14만 4천이 어떻게 하던 거야? 속량을 받은 첫 열매다. 첫 열매다. 첫 열매다. 내가 저거 보고 하면 되는데 계속 저기 있네요. 저기 띄워져 있는. 난 우리 교회에 저기 설치되어 있는데도 저걸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여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상 나타내는 바벨론. 성경에 계시록에서는 뭘로 나온다고? 바벨론으로 나타내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은 만국과 더불어 음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창녀예요. 창녀. 나중에 17장에 가게 되면 다 나와. 그와 더불어서 뭐 하지 않았고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다. 세상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부터 유혹과 핍박 가운데 지킨 순결한 자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제자다. 14만 4천은. 그런데 그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되지만 따라가는 과정 중에 주님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은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을 수 있다. 각오하고 따라가야 돼. 싫으면 어떻게 해? 그래, 나 십자가 지기 싫은데.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를 따라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지.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신학계에 이거 갖고 논쟁하는 게 있어요.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 따라갔다. 세상을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안 따라가면 이게 나중에 땅에 속한 자로 빠지는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도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따라가게 할 것이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안 따라가면 못 따라간다.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 좋아?
이쪽이 좋겠지. 이쪽이 싫겠죠. 이러는 거 갖고 지금 신학자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갖고 논쟁하고 있는데,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뭐 아무 성경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할까? 아니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경 근거 또 다른 데 가서 성경 다른 내용대로 많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만 보게 되면 아까 지금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인쳤다 그랬잖아. 인쳤다 그랬잖아. 소유고 보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따라가지 않고 목자가 이렇게 막 가자 그러는데 이게 지 맘대로 일로 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막 일로 가.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저걸 잃어버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근데 계시록이요 하면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 왜? 하나님이 인치고 결국은 보호하시기 때문에. 대신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 맘대로 막 갔다. 아니, 돌아오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있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게 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겠죠.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왔다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 다른 막 싸우다가 이쪽으로 하나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 대우를 어떻게 해줄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여기 들어가다가 막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까? 지 마음대로 갔다가는 그러다 결국은 이쪽에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오지.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죠.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나타나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계시록에 의하면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칭받고 보호함이 있어서 결국은 어린 양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또 다른 성경 구조를 또 보게 되면 또 아닌 것도 또 나와요.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마음을 갖다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걸 놓치면 안 돼. 그리고 불완전한 교회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교회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 자칫 잠겨 태만하게 되면 안 돼. 잊어버려. 그 다음에 6번째. 이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다음에 안 나왔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은.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여러분, 계시록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계시록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천국에 못 돌아가. 천국에 못 돌아가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그럼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 나 김희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김희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야. 어렸을 때. 그걸 다 알아. 김희준은 정직한 아이예요. 근데 지금은 성인이 되고 가정 꾸려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저도 비슷했어요. 아유. 근데 좀 크다 보니까 가끔씩 거짓말을 하더라고. 가끔씩 예를 들면 마누라가 뭐라 그러면 판단하게 돼. 이거 말해가지고 조금 불리하고 무슨 물좀 새겠다 그러면 입 닫고 얘기를 안 하든가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거짓말 한 자들이잖아.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거짓말까지를 다 얘기하는 것일까? 이 거짓말이 뭘까?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신앙을 좀 그렇게 느슨하게 만들까 봐 염려가 있는데, 이 거짓말은 주님을 믿었다가 안 믿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이거 뭐가 없다? 흠이 없다.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보면 어때요? 흠과 점이 너무나 많아. 흠과 점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부족해. 아유, 어떻게 나 자신만 보게 되면 이런 나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모습만 보면, 행위를 보면. 그렇지만 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은 뭐가 없다? 흠이 없어.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로 빌어요. 그렇게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더불어 있는 14만 4천은 하늘의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고 포함을 받는 무리이고, 하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생로를 부리고, 여자가 더럽히지 않고 뭐한 자다? 순결한 자다. 순결한 자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면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이고, 속량을 받은 첫 열매이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 자들이 누구다? 14만 4천이다. 장차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이 말하는 이 모습이 장차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되겠죠. 거울이 아직 완전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우리의 목표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줄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새 천사가 전한 소식과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추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